오늘 말씀 제목이 넷째인과 청황생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PPT 말씀 좀 잘 좀 해주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검은말의 징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검은말의 징조는 뭐냐면 전쟁이 있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뭐가 제일 문제 있을까요? 경제생활을 앗아갑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영어로 이코노믹이죠. 그게 무너져요. 경제가 무너지면 뭐가 오느냐? 기근은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근은 가뭄과 다릅니다. 가뭄은 비가 오면 해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근은 비가 오면 더욱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기근은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의 현상인데 여기에 비까지 오면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를 그 옛날 프랑스와 독일 전쟁인 보글 전쟁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포위를 당합니다. 패하는 국가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굶주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근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기근은 자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가가 비싸집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정부 시대가 되고 마치 여러분 예전에 미국 LA에서 일어났던 그 흑인 폭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지역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현상은 우리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더 심한 것은 뭐냐면 영적 기근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근이 들지 않도록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 기근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침례 사건과 충만함은 우리 믿는 성도가 영적 기근을 만났을 때 그 영적 기근을 물리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유는 이런 기근의 징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스타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육적인 기근도 스타팅을 한 것이고 영적인 기근도 스타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넷째 해를 떼었을 때 나타난 이 청황생말은 무엇을 징조하고 있고 또 그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성문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길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벌새를 내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쏘주리더라. 오늘 우리 주님이 넷째 해를 떼셨을 때 네 번째 등장하는 말이 무슨 어떤 말이냐? 청황상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 뒤에는 이름이 걸맞게 뭐냐면 음부가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의 권세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황색만의 징조는 어떤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황색은요 황색을 띤 초록색입니다. 한마디로 창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면 그 신체의 색깔이 청황색으로 변합니다. 태양을 보지 못한 나무 잎을 보면 나무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그 색깔을 보면 청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검은말의 징조보다도 더 심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에서 지금 네 번째 인까지 뗄 때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인에 떼었을 때와 지금 네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살펴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점점 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근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전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지고 인명을 살상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인명을 살상하게 되면은 그저의 마음에 부담이 생겼는데 지금은 부담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기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심합니다.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단순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전쟁 물질을 사다 보니까는 경제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국력은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점 더 강해지는,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여러분 우리끼리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1년에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쳐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비록 거부를 당하고 비록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청황색을 띠고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기도를 쉬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청황색을 띠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시들어 세상 냄새가 나는 교회가 바로 청황색을 띠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성령이 떠난 교회, 말씀이 떠난 교회,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없어요. 이건 죽은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 뒤에 음부가 뒤따르는 것은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옥같이 순결했던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죽음의 사신이 돼 그 죽음의 사신을 따르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초대교회를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암흑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세상에서는 고충 빌딩이 들어서고 있죠. 밤에 여러분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캐나다도 여러분 제가 다운타운을 가보니까는 불려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 옛날에 여러분 있잖아 밤만 되면은 검어가지고서요 사람이 다니지 않고 집에 다 들어가서 가정에서 함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일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기 개인주의로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밤에 떠드는 무슨 원혼처럼 여러분 지금요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리를 가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거리에 나와서요 여러분 약에 취해가지고 있는 거리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에 속하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많은 순교자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그 옛날에는요 여러분 옛날에는 초대 교부 시대에는 교황권에 의해서 무시되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인간의 만든 교리를 우선시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모가 그 길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쏟죽이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땅 4분의 1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땅의 3분의 1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제가 그 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땅 4분의 1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땅 4분의 1은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심으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분명히 땅의 4분의 1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말을 타고 온 사람들은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서서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천사가 바람을 제어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4분의 1을 제어하고 있는 이 네 천사를 보면은 4분의 1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은 땅 4분의 1을 붙잡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을 돌이키고 믿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계획, 하나님의 두 계획에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시작이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함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첫 번째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기 위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이 모든 이 현상들을 보면서 절망보다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소망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통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리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나팔 재앙에 기록된 땅의 3분의 1에 대한 말씀은 전혀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의 그 재앙은 사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4분의 1의 이 모든 징조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에스겔서 5장 12절의 말씀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그날의 3분의 1의 차례로 영향을 미치는 재앙들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보시기 바랍니다. 또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남기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의하면은 사탄이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땅의 4분의 현상과는 전혀 다른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4분의 1의 현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땅의 3분의 1은 그 현상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고 믿다가 또 타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분의 1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형벌과 재앙들 가운데서도 소망이 보이고 땅의 3분의 1의 권세는 사탄의 주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성경 기록들을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 6장 이 7절에서 8절의 말씀의 넷째 이 청왕생말의 징조와 그 말을 탄 자에 얻었던 땅의 4분의 1의 이 권세의 말씀은 넷째 말을 탄 자의 심각한 상황에 그 전에 나온 세 말 탄 자들보다도 더 그 행동들보다도 더 심하게 강화되고 더 심각하게 두렵게 무섭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가 소망을 가지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은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징조를 너무 무섭다 이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떤 삶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보매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길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내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검과 흉년과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검입니다. 여러분 검은 뭡니까? 무력입니다. 무력이에요. 검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 시대에 여러분이 교회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 교부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의 그 정말 이 믿음을 위해서 싸웠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난을 당했고요.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찌린길이라는 사람은 그 신부는 엄청나게 그 교부는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결국 화형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가했습니까? 우리가 알던 네로 왕제는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화재를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형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중동동 지역에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죽은 사람이 제가 알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있는 그 선교사는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움을 다 받고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력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력은 뭡니까? 나라를 침범하는 도구예요. 검은 뭡니까? 검은요, 약한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망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시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이 조금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역으로 낙이지한 거예요.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흉년입니다. 흉년은 여러분 영적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부 시대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흉년의 시대예요.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교부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부 마음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교부가 타락하면은 성도도 마찬가지로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말씀을 볼 수 없다고 생각,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없다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 찾기 위해서 온 생명을 버리는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그 영화가 여러분 그 엘리야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배우는 데가 여기서 생각이 나다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온 지구를 헤맵니다. 결국 찾은 성경이 뭐냐면 점자로 된 성경이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점자로 된 성경.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찾았다는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틈틈이 그걸 찾아서 외우고 외워서 결국 나중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성경 말씀을 전부 다 풀고 전부 다 말하고 그가 죽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텔레비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PPT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대 살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이 바이블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기근이 오지 않도록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지금의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멀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자신의 이익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흉년이 들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사랑이 식어버려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섭니다. 은혜보다는 이기심을 앞서는 것이고요. 성김보다는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셋째로 사망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티나토스라고 말합니다. 70인역에 보면은요, 이것을 시브리어로 테베르 또는 티나토스를 번역하면서 테베르란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 사망 혹은 죽음을 의미를 가진 이 티나토스는, 티나토스 번역된 이 구약의 테베르는 무슨 말이냐? 흑사병 또는 역병을 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이나 역병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흑사병, 역병들은 다 죽었습니다. 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레미야서 2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는 모 있는 것을 다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는 엄청난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많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성과 경험, 상식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여러분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미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재해라고 안 봅니다. 인재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인재냐? 인간의 미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이익이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이익이 있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흉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뭄에 의해서지만 일어나지만 전쟁으로 일어난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계가 흉흉합니다. 유럽, 프랑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져버리 말았습니다. 에펠탑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다이예요. 죽는 거예요. 이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치는 간단한 거예요. 매우 심플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짐승들입니다.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지만은 국가, 왕을 많이 가리킵니다. 땅의 짐승들은 거짓 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엄청나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 뿔이 나와서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법을 변개하고자 하여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법을 변개하고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 이 영적 암흑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명석, 예, 이만희, 이초소, 예, 거기에 여러분 문선명, 이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제 이름 주라는 거예요. 자기는 제 이름 주라 해가지고서 어떤 여러분 교주는요 신발을 타고 흰 양복을 입고 흰 구두를 입고요, 예, 신고 그리고 여러분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6장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좀 보이다 그 말입니다. 신발을 그대로 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해도 그 말입니다. 그 신발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백마와 이 자꾸 헷갈리게 되다 그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영적 암흑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수많은 선교자가 나오게 되고 그 선교자의 호소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이 5째인과 6째, 7째를 뛸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본 각 네말탄 자들에게 일어난 재앙들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한 가지가 딱 지각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 경험에다 최후의 심판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의 도전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은혜와 자비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직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기회,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 완고합니다. 굉장히 완고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요. 이제 다른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상한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안 들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적성을 감당을 잘해야 되느냐? 예수 믿다가 여러분 교회를 안 넣어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많아. 이 캐나다라서 보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그걸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많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1교회, 2교회, 3교회 나눠주고 그럴 텐데 구역장이 여러분 사랑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구교회에 사랑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이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이 시간에 우리의 여러분 이 악한 마음과 습관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가장 순전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